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강하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이 오늘 성경에 사실은 두 번 나와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3절 보세요.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나오죠? 이거 제가 바꿨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만일 성도라면, 네가 만일 목사라면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주전 177년경에 기독교 역사책을 보면 기독교인이 된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 사회 시스템에서 소외당하는, 억눌리는 단지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 그때 AD 177년경에 로마 재판관이 한 그리스도인에게 신문을 합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의 출생지는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네가 사는 곳은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자유인이냐 노예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도 화가 나서 뜨거운 물에 고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상투스 집사입니다. 상투스라는 분의 집사, 상투스 집사 했던 교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밖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기독교 포비아 시대입니다. 그렇죠? 혐오 시대.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것을 혐오하게 느끼는, 안티가 아니라 혐오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그런 시대에 우리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이 뭘 의미할까? 우리들 생각은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래도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야. 또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무감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니까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명사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형용사를 쓴답니다. 나는 괜찮은 목사야. 나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야. 나는 찬양을 잘하는 목사야. 나는 사랑이 많은 목사야. 나는 부흥한 목사야. 나는 공부 많이 하는 목사야. 목사 자체가 오염되면요, 앞에 형용사 많이 붙습니다. 성도는 성도고 목사는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형용사가 필요 없어요. 나는 헌금 많이 하는 성도야. 그냥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이러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렇지 않아요. 고생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고생했다. 저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이 명사가 오염되어서 아버지란 이름, 어머니란 이름, 교회란 이름 앞에 뭘 갖다 붙이길 그렇게 좋아해요. 이건 명사가 오염됐어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빠는 먹을 걸 많이 사주니까 좋은 아빠야 그러지 말고 아버지는 아빠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테스트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시험은 대부분 자격 시험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를 시험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들인지 아닌지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테스트하는데 뭘 테스트한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 뜻과 사단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예수를 통해서 3번에 걸쳐 시험하면서 사단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한 예수를 보면서 예수가 사단의 나라를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인지에 대한 양자택을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상황이 어때요? 광야예요. 또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광야예요. 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때 사단이 뭘 심하냐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을 다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10년 전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다는 말 들어보신 분? 나는 죽을 때까지 경제 나쁠 거라고 들을 것 같아요. 기분이. 속지 마세요. 아니, 진짜 저 97년도부터 직장 다녔는데요.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경제 20년 넘었잖아요. 경제 좋아졌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저 직장 다닐 때 IMF를 맞이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딱 하나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성도거든, 그리스도이거든, 먹고 해라, 이 말입니다. 하고 먹는 게 아니라 먹고 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면, 이 땅에 왔으면 우리 민생들의 경제, 떡, 빵 정도는 해결해 놓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라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게 해라고 하지 않겠니?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민생을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먹을 거 먼저 줘. 그런 다음에 착한 일 하라고 해야지. 착한 일 먼저 하라고 그래? 아니야.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먼저 만들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여러분, 굉장히 우선순위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고 할 것인가 하고 먹을 것인가, 이걸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직장을 먼저 주세요. 그럼 내가 봉사할게요. 하나님, 나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좀 먹고 살만해야 주의 일도 봉사하고 창피해 당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좀 돈도 주시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 보내주고 직장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주님 뜻대로 할게요. 이 테스트입니다. 먹고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의 생존 시스템을 먼저 갖춘 다음에 하나님 뜻을 쫓아야지. 네가 먹을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4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런데 놀랍게도 중요한 것은 떡으로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부분 부정은
부분 긍정을 의미해요. 맞죠? 떡으로 만이란 말은 떡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빵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바보인 건 뭐냐면 떡으로만은 살 수 없다. 인간은 떡 중요하다니까요. 떡을 무시하고 빵을 무시하는 것은 비겁하고요, 나쁜 일이에요. 우리가 돈과 빵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멈추지 마라. 근데 우선순위는 문제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 떡도 따라온다. 아멘. 이게 성경이 주장창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뭘 보여주셨죠?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일용할 양식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출애굽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뭐였어요?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양식을 구하는 게 악이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충분하게 먹을 거 마실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악을, 그래서 뭐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한 거예요.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나시죠?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이거예요. 이게 영생의 떡이냐 생명의 떡이냐. 이 기독교는 떡의 종교예요. 빵의 종교입니다. 너희들이 영생의 떡을 취할 것인지 육의 떡을 취할 것인지.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놓으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병이의 기적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먹을 것으로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은 목적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 청년과 성경 공부를 하면요, 목사님 인생의 책이 뭡니까? 라고 저보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제 인생의 책을 소개합니다. 저는 도스토옙스키의 까르마초프 형제들이 제 인생의 책입니다. 거기 보면요, 2권의 5부에 대신문가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도스토옙스키가 대신문가라는 차트에 오늘 예수의 3가지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 나옵니다. 신문관이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하늘의 떡을 때문에 땅의 떡을 포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예수, 다 너같이 예수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대신문관이 예수에게 질타하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 같은지 알아? 너는 하늘 빵을 택했고 떡을 택했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은 이 육의 양식 때문에 힘들어 살아. 그때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 소설에 나오는 예수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인간을 과대평가하지 마. 그들은 있잖아, 땅의 떡 때문에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대신문관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만 대신문관이 그렇지만 이 땅에 안전된 빵을 위한 종교가 필요해. 여러분, 여기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도스토옙스키가 거기서 예수의 시험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떡의 종교인 카톨릭을 비판한 거예요. 그 당시 러시아 문화였던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 카톨릭 종교를 비판한 겁니다. 왜냐면요, 종교가 이 땅의 떡을 보존하고 받고 축복받는 데만 몰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떡의 종교, 교회가 왜 부흥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회가 왜 부흥하는지. 여러분, 교회에 부흥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나 죽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미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를 매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교회 온다는 것은.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에 몰린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생존 시스템을 지키는 종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내 돈을 지킬 것, 내 직업을 지켜야 되고, 내 자녀를 지켜야 되고, 내 인생을 지켜야 되는 종교가 필요해요.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가톨릭의 비판이었어요. 나의 이 땅을, 떡을 지키는 종교가 필요해. 이 세상은. 여러분, 보험 들어야 돼요. 보험. 이 불확실한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내 가정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라도 내 직장 지켜야 되고, 내 재산 지켜줘야 돼.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 받아야지. 떡을 지켜야지. 네 파일을 지켜야지. 내가 좀 복을 받아야지. 네가 그리스도인이잖아. 네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어. 네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어. 복 좀 받아야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네가 목사라면, 네가 성도라면. 전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떡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막 바뀌어요. 먹고 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고 먹어라. 아멘. 먼저 그의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마.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니까 먹고 마시는 걸 해결해 줄게. 먼저 그의 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라.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 먹고 마시는 거, 이 모든 거 너희 다 줄게. 아멘. 떡과 빵을 무시하지 않으셔서 다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선순위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은 먼저 되고, 앞으로 지우하고 하민이하고 또 이래. 나중에 고3 돼가지고 목사님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봉사할 겸 뒤진 줄 알아. 나 그걸 못 보겠어. 안 돼. 예배 드려. 주일날 공부하지 마는 소리 아니야. 주일은 주님 찾는 날이야. 아멘. 진짜 약속했어. 이래. 그게 바로 이거야.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런 다음에 해. 하나님 일은 네가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이건 믿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대로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더한다. 여러분, 창조와 부활이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맞죠? 여러분, 창조와 부활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면요,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재현이 됩니다. 실제가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일어날까?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에 정말 계실까? 여러분, 제가 수학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랑도 아닌데 계속 이야기하네요. 왜? 우리 교회 수학 선생님 와가지고 수학 이야기밖에 못해. 수학을 제가 정말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암기력이 좋아요. 대신에 공평하시죠 하나님은. 제가 암기력이 좋아요. 수학은 못하는데. 근데요, 공식을 암기할까 할까요 안 할까요? 수학 공식 잘 암기 잘합니다. 근데 수학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수학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암기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수학의 공식이 외웠으면요, 수학의 문제에 막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한두 문제는 맞춰요. 수학 정석을 달달달 외워도 한두 문제 맞춘데 숫자가 바뀌고 그 공식이 약간 비틀어지면 다 틀려버려요. 제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에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국교회는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한 사람은 많은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제자 훈련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한 사람 없는데, 근데 삶에 적용을 안 해요. 문제를 안 풀어. 그러니 내가 실력이 없어. 머릿속으로는 지적 동의로는 성경 지식은 진짜 많이 하는데 내 삶에 하나도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창조와 부활이 내 삶에 실제가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만 있지 밖에 나가서는 없어. 저도요, 제가 또 결나지고 오답노트도 안 해요. 여러분, 수학을 틀리면 오답노트 꼭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또 안 틀리죠. 근데 나는 틀린 거 또 틀려요. 왜요? 오답노트를 안 해. 무슨 뜻이냐면, 신앙도요,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지면요, 오답노트를 쓰셔야 돼요. 야, 다음부터는 이런 테스트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 안 넘어져야지, 이렇게 각오를 해야 되는데, 오답노트 쓰지 않는 사람 그 문제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돼도요,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넘어집니다. 성장이 없어요, 신앙에. 돈이 약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돈이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 오답노트를 써야지. 대체 왜 나는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항상 우울하고 짜증나고 힘들지? 오답노트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해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게 부활의 주님이고 창조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틀린 거 또 틀려.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교회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또 뭐 어쨌다 그러고, 20년 정도 되면 이제는 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제가 목회 12년, 이제 우리 교회 올해가 12주년이에요. 개척 12주년. 목사가 돼가지고 여전히 성도들 때문에 힘들으면 목회하겠습니까? 이제는 어떤 말을 들어도 주님 하고 버텨내야죠.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왜 나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잘 무너질까? 오답노트 쓰세요, 빨리. 왜 예수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힘이 들고 신앙도 포기하고 싶고 그냥 그럴까요, 우리가? 왜 부부지간에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은 걸로 싸울까요? 오답노트 쓰세요, 부부지간에. 왜 나는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은 걸로 매번 싸울까?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아니, 사울이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예수 잘 믿었어요, 하나님. 그죠? 우리가 평안하고 기쁠 때, 좋을 때는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골리앗만 나타나면 사울이 도망치네. 따라합시다. 떡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떡이 두렵지 않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두렵다는 것은 권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해서요? 아니요, 파워가 있기 때문에. 파워, 힘이.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무서운 거예요. 나의 인사고과, 나를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권위이 무서운 거예요. 자, 이 떡은요, 꼭 도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존 시스템이에요, 세상에서. 그렇죠? 경제 시스템이고 살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평상시 때는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근데 골리앗만 나타나면 도망치네. 두려운 거야. 자, 하나님보다 뭘 두려워했어요? 골리앗.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아요. 다시 따라합니다. 떡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떡이 두렵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사울과 골리앗의 문제를 제 경험으로 또 들으세요. 그게 믿음이니까. 저 초등학교 때 삥 뜯겼다 했잖아. 삥 기억나요? 삥 뜯겼어요. 중학교 두 명한테. 그래서 하도 억울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삥 뜯기고 나서 지나가다가 대학생 형이 오니까 부탁했어요. 형, 나 삥 뜯겼어. 그러니까 저 두 놈이인데 좀 어떻게 주라니까 형이 의협심이 강했나 봐요. 알았다 하고 넌 내 동생이라 야 데리고 가가지고 걔 둘에 있는 탁 힘을 멱살 잡고 야 내 동생 그 돈 훔쳐갔어? 내놔 했더니 애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그 자식들의 허벅지를 차버렸다니까. 제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대학생 형 때문에. 여러분 처음 만났어요. 그 형 길거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길거리에서 권위, 힘, 파워. 중학생보다 대학생 2명이고 1명 했는데 내가 그 형의 힘을 믿으니까, 대학생 형의 힘을 믿으니까 그 중학교 2명, 초등학생이 중학교 2명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벌벌 떨었는데 형이 내 옆에 있다 하니까 내 형하고 믿고 돈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내가 바로 차붙다니까. 중학생 하도 성질 나니까 성질 더럽죠. 저 초등학교 때부터 성질이 들어왔어요. 억울해서 못 사요. 억울은 못 사니까. 그러니까 바로 차붙다니까요, 걔들을. 근데 얘들이 꼼짝했을까 안 했을까? 중학교 2학년들이. 지우 잘하네. 꼼짝을 못하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요. 내 뒤에 있는 대학교 형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믿으면요 떡이 안 두려워요. 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떡이 두려워요. 상황이 두려워요. 저는 그때 이 본문을 나중에 예수 믿고, 초등학교 예수 안 믿었거든요. 이거 예수 믿고 그때 대학생 형이 퍽 떠오르더라고. 그렇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 중의 하나님,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난 두렵지 않아. 믿음이 생기던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근데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그때 12명 전탐꾼을 보냈죠. 근데 10명의 전탐꾼은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걸 메뚜기 컴플렉스라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맞아요. 팩트는 맞아요. 메뚜기 같아요. 가나안은 거인이라고 해요. 안악자손, 거인,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 그리고 자기들은 농기계든 군사훈련도 전투도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엄청난 철기 문화. 여러분 청동기와 철기는 싸움이 안 돼요. 철기 문화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팩트는 10명의 전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돼요? 그 부르심, 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겠지 우리가 간 거 아니잖아. 아멘.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성도가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비전이에요. 성도의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예요? 아니다. 저들은 뭐라 하겠어요? 우리의 밥이다. 떡이다 이 말이에요. 떡. 할렐루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떡을. 그들은 내 떡이 무서워요? 내가 먹어야 할 존재지. 왜 떡을 두려워해? 떡은 내가 먹는 거야. 저들은 내 밥이다라고 선포하잖아. 그게 갈렙과 여호수아. 여러분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고생하다가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못 들어가고 딱 두 사람만 들어갔어. 누구만? 밥을 두려워하지 않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자, 우리 성도들이 요즘 성도들은요 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향 평균화를 잡으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좀 그러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여러분 목표는,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호랑이를 생각해야 고양이도 그린다. 따라합시다. 호랑이를 생각해야 고양이라도 그린다.
진짜예요. 고양이 생각하면 쥐밖에 못 그립니다. 우리 현실이 그래요. 좀 꿈을 크게 가지세요. 신앙도 평준화가 되어버려서 하향 평준화.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는. 어떤 다른 집사, 다른 목사, 다른 장로 이 정도밖에 안 하던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기준이 사람이 기준이 되고 왜 사람을 비교하십니까? 다른 집사, 다른 가정은 이렇게 하던데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 아까 말했죠. 명사가 오염되면 형용사만 붙어요. 왜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 눈치를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요즘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목표가 하향 평준화 되어버렸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근데 사람 보면 어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오늘 뭐라 했어요? 떡으로만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눈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살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을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편 19편 찾습니다. 시편 19편. 여러분 성경 다 찾으셔야 돼요. 시편 19편. 7절로 10절. 시편 19편 7절로 10절 우리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15페이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선을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꽃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말씀을 애찬합니다. 걷기 애찬, 자전거 애찬, 여행 애찬이 아니라 말씀을 애찬하는 본문이 시편에 딱 2개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오예배 때 강의했던 생각나시죠? 시편 119편과 시편 19편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대해서 애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집에 가서 읽으세요. 시편 119편은 어느 정도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히브리어 22개입니다. 22개인데 알렙, 베트, 김멜, 달렛, A, B, C, D. A, 그러니까 우리 삼행시처럼 A 해가지고 A에 맞게 알렙과 맞게 8구절을 써요. 그 다음에 베트, B로 시작된 것을 또 8구절, 16개, 9절부터 16절까지. 이게 22 곱하기 8 하면 176절. 성경의 제일 긴 구절.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편 절이에요. 22 곱하기 8.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했고, 오늘 이 시편 19편은 어떻게 말씀했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계시, 만물을 통하여, 천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시는지에 대한 자연계시. 말이 없죠. 그래서 3절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 말 한 거예요. 말도 없고 언어도 들릴 수는 없지만 자연 만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아멘.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증거하시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6, 7, 4 원리. 우리 A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6, 7, 4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6, 7, 4. 자, 말씀에 7가지 명칭이 있어요. 타이틀이 6가지 뭐죠? 자, 6절부터 7절부터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율법은 뭐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선을 긋는 작업,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래요.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인생이 뭐라는 것,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고 나는 나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인생이 어떤 것이고, 제가 인생을 알려면 뭘 읽어야겠죠? 전도서 읽어야겠죠? 인생 같이 의미하면 이렇게 증거를 하세요. 인생이 무엇인지. 그러면 처세술은 뭘 읽어야겠어요?
여러분 돈 비싸게 베스트셀러 사지 말고 처세술을 배우려면 뭐 읽으라겠어요? 하나님의 증거, 잠언 읽으면 여러분 대인관계 끝장납니다.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청년들 맨날 강의 주라는데 잠언이나 읽으세요 제발. 증거예요.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계명. 인간이 행복하려면 해야 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라고 말했죠.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존경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할지에 대한 것을 쭉 나타나는 게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말씀의 목적이긴 하죠. 마지막 하나님의 법 나오죠. 9절에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법 말씀은 이게 미시파트란 뜻이에요. 법, 미시파트, 심판이라는 뜻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니다. 중요하니까. 말씀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은밀한 중에 하시는 모든 선행과 구제와 착한 일, 선한 일 다 갚아줄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은밀하게 지혜 주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의 7가지 특성이 있어요. 특징 뭘까요? 뭐예요? 완전함, 확실함, 정직함, 순결함, 정결함, 진실함, 의로움. 아멘. 여러분 아까 말했죠.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직하고 의롭답니다. 아멘입니까? 돈과 자녀와 명예와 권력은 변하고 지나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요즘 중고등부가 좀 생겨서 제가 많이 이제 찾아봐요. 학교 시스템이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님 가르쳐야잖아요. 여러분 2019년부터 또 정시가 강화된다네요. 짜증나죠? 이렇게 변해요 세상이.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자녀를 맡기겠어요? 불확실한 시대에 그런 기준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하나님 말씀 정확해. 변하지 않아. 의로워. 여러분 거기에다 여러분 인생과 자녀를 맡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맡기세요. 거기다가 안 변. 풀은 마르고 따라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거기에다 인생 맡겨야지. 매번 변하는 가치관 정 시스템에 맡겨서 일이 흘렸다가 표류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그러니까 매일 이리 맞췄다 저리 맞췄다가 피곤하고 짜증나고 방황하고 이랬다 저랬다. 난 우리 아는 게 집사님 제일 아까워. 그 당시에 공부 잘했는데 그냥 전자과 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전자과 뭐야 무슨 과였지? 컴퓨터과 가가지고 그때는 컴퓨터과 제일 잘 나갔어. 근데 시간이니까 저거 뭐야 아무것도 쓸모가 없네. 교회 컴퓨터도 한 번 안 하네. 그 당시 컴퓨터과 하면 최고였어요. 전대 컴퓨터학과. 거기다 인생 걸 거예요? 여러분 자녀 맡길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알아? 여러분 4차 혁명 시대라며. 여러분 직업 언제 살할지 어떻게 알아? 그따 맡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자녀들 맡길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데 어디다 그렇게 맡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스펙 쌓는다고 막 고생할 거냐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자녀를 확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하나님 말씀에 걸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성도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학문이요? 학문 안 변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 이게 또 삶의 간증이에요. 과학혁명의 구조 이거라 했더니 목사님 어려워 죽겠습니다. 과학혁명 구조 토마스 쿠니지언 1962년도에 썼던 책 과학혁명의 구조 책 읽어야 할 건데 못 읽어서 힘들다. 여러분 과학은 자체가 원래 혁명이 일어나면 안 돼요. 과학 자체라는 것은. 근데 혁명의 구조를 읽으라니까 힘들어. 이 말이에요. 간단해. 이 짧은 책을 내모으면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 할 때 믿었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 당시에는 평평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 자꾸 주장하고 많은 사람이 논문을 쓰고 증명을 하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뭐예요? 뭐가 바뀌어?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이걸 과학혁명의 구조,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그래서 과학혁명의 구조는 패러다임이 바뀐다. 인간 구조는, 저 과학도. 그러니까 우리가 또 믿었던 어떤 논문이,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계란을 겁나 좋아하거든요. 계란을 겁나 좋아해서요. 좀 저렴하죠, 제가? 딴 건 계란을 좋아합니다. 근데 노른자를 먹지 말았거든요, 한때. 콜레스테롤 높아진다고. 제가 노른자를 안 먹어. 그 좋아하는 계란을 안 먹었습니다. 왜? 콜레스테롤 오르면 안 되니까. 근데 또 바뀌었죠.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노른자가 좋다네요. 왜 좋아요? 좋은 콜레스테롤 높인다네요. 아까워 죽겠어요. 지금 잘 먹습니다. 일부러 시켜서 먹습니다, 식당에서. 무슨 말이냐면, 의학도들이요, 의학생들도 이 말합니다. 어제의 참이 오늘의 거지 될 수 있는 것이 의학이다. 제 말 아니에요. 의학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참이 오늘의 거지 됩니다. 학문도, 의학도, 과학도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어가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목숨 걸어요. 자녀를 맡겨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완전하십니다. 확실하십니다. 정직하십니다. 순결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성도는 만약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 사는 거야.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러면 네 가지 유익이 있어요. 말씀. 우리 이익이라면 또 유익, 베니피트,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7절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이 말, 영혼을 소생시키며, 이 말은 생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영혼이 바로 잡혀야 살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우리 인생은, 인간은요. 돈도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도, 여러분, 직장이나 돈도 마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은요, 영혼을 소생시키시면, 이 말은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넘어진 걸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병드는데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리바이브, 리스토어, 리버트, 컨버트, 그 다음에 리프레시, 이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근데 히브리어 찾아봤어요. 따라보세요. 히브리어 슈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됐다니까요. 네 가지.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리프레시하고 컨버트 바꾸고 뭐 다시 회복시키고 뭐 이렇게 했어요. 리바이브, 재생시킨다고. 그런데 히브리를 보니까 놀라운 사실, 히브, 되돌려놓다 뜻입니다. 되돌려놓다. 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죄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려놓다가 오늘 소성시키다 뜻입니다. 슈브.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으로, 마음으로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우리 대학생들 언어로 멘탈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지혜롭게 한다. 두 번째 유익이 뭐예요? 지혜롭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말 뭐예요? 분별력. 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떡으로 살 수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떡으로 영혼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생명 못 살아요. 또 지혜도 못 삽니다. 돈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주신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로 살면 분별을 주고 영향력을 준답니다. 또 세 번째 이익이 뭐예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 뭐예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행복.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면 행복 아니에요?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행복을 주겠다. 자, 마음을 물론 떡만이 아니니까 떡으로도 약간 기쁠 수 있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은 어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기쁨을 주신대요. 말씀대로 살면. 네 번째 뭐예요?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이게 뭐냐면 인사이트예요. 비전이에요. 인사이트가 뭐예요?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요, 현재 상태를 잘못 판단하니까 결정과 선택을 잘못해요. 자기 현재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밝게 한다는 뜻은 인사이트예요. 통찰력이에요. 내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는 능력, 눈을 밝게 할 때, 이게 인사이트.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을 모르는데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그 현재를 잘 봤다면 내가 어떻게 미래를 살 거에 대한 방향성, 이게 비전이라고. 비전.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까라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얼굴들이네.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목사가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있어요. 침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다 막아가지고 버려버려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나중에 너를 핑계치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 없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못합니다. 나중에 이러면 천국 가세요. 가셔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 말해줬잖아. 떡으로만 살지 말아야겠잖아. 너 떡으로만 살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 왔지.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 너 말씀으로 살아야겠잖아. 한번 믿고 한번 살아보라니까. 이 네 가지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면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맛을 알면 말씀에 욕심이 생깁니다. 말씀에 욕심이 생기면 말씀으로만 살 수 있어요. 이런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씀의 맛과 말씀의 욕심과 말씀의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 체험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9편 10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증이, 이 고백이 이 예울교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893장 월십 893번 찬양하겠습니다.